성경, 구약성경 판관기 제5장.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그날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과 함께 이렇게 노래하였다.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들을 지휘하고 백성은 자원하여 나서니 주님을 찬미하여라. 임금들아 들어라. 군주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주님께 노래하리라. 내가 노래하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노래 부르리라. 주님, 당신께서 세일을 나오실 때, 에돔 벌판에서 행진해 오실 때 땅이 뒤흔들리고 하늘도 물이 되어 쏟아졌으며 구름도 물을 쏟아내렸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시나이의 그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시대에 야엘의 시대에 대상들은 끊기고 먼 길 가는 이들은 샛길로 다녔네. 끊겼네. 이스라엘의 선도자들이 끊겼네. 드보라, 그대가 일어설 때까지, 그대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어설 때까지 사람들이 새로운 신들을 선택하였다가 전쟁이 성문에 들이닥쳤을 때 이스라엘의 사망 군사 가운데 방패나 창이 하나라도 보였던가? 5장 1절부터 31절. 니찬미가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것 가운데 하나로서 사건들이 일어난 바로 다음에 기록되었다. 니찬미가는 4장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사건들을 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지파들의 계획을 위한 결정적인 전쟁이 거룩한 전쟁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저자는 풍자적으로 싸움에 진 가나안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룩하신 일을 들으라고 초대한다. 그리고 승리의 결과를 묘사하고 있다. 즉 도시 국가들의 사치품과 무기를 실현하려던 대상들의 큰 길이 끊겼다. 더 이상 농민과 그들의 땅을 착취할 힘이 없어진 그런 도시들은 동물이 없어 자기네 신들에게 바칠 희생제물이 없어졌으며 그들의 공간도 곡식이 없어 텅텅 비게 되었다. 그러자 승리를 거둔 농민은 지파들에 의하여 구출되어 전리품과 대상들로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 승리는 가나안인처럼 전쟁 무기, 전차 없이 거둔 승리였다. 즉 주님의 계획이 거둔 승리였던 것이다. 드보라의 영도로 지파들이 보였다. 그 지파들은 협력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찬양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했다. 9에서 18, 13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결정적인 전략은 평원에서 치른 전투에서 발휘되었다. 그 평원에서는 키송강이 넘쳐 가나안 전차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19에서 12 야엘의 활동은 이 투중에서 여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가나안의 대장을 죽인 것은 야엘이었다. 이 노래는 끝부분에서 장송곡의 형태가 된다. 억압자의 어미가 턱없이 자기 아들이 이기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31절은 주님의 계획이 늘 승리를 거두기를 열망하면서 찬미가를 끝맺는다. 내 마음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백성 가운데에서 자원하여 나선 이들에게 쏠리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흰나귀를 타고 가는 이들아, 융단 위에 앉은 이들아, 길을 걸어가는 이들아 노래하여라. 불구유 사이에 서 있는 양치기들의 목소리에 따라 거기에서 그들은 주님의 의로운 업적을 노래하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선도하신 의로운 업적을. 그때에 주님의 백성이 성문께로 내려갔네. 깨어나라 깨어나라 드보라야, 깨어나라 깨어나라,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그대의 포로들을 끌고 가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에 살아남은 이들이 귀족들과 더불어 내려왔네. 주님의 백성이 용사되어 나에게 내려왔네. 에프라임에서는 아말렉의 뿌리를 둔 이들이 베냐민아 네 병사들과 함께 네 뒤를 따르고 바키르에서는 지휘관들이, 지불룬에서는 지휘봉을 잡은 이들이 내려왔네. 이사카르의 족장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카르도 바락처럼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달았네.
루벤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크게 뉘우쳤네. 너는 어찌하여 가축 우리 사이에 앉아 양떼 부르는 피리소리나 듣고 있었느냐. 루벤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크게 뉘우쳤네. 기랏은 요르단 건너편에 머물러 있었네. 다는 또 어찌하여 배나 타고 있었느냐. 아셀은 바닷가에 자리 잡아 부둣가에 머물러 있었네. 슈블르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건 백성 나탈리도 들판 언덕 위에서 그리하였네. 임금들이 모여와 있었네. 그때 무깃도의 물가 타낙에서 가난한 임금들이 싸웠네. 그러나 은노행물은 얻지 못했네. 하늘에서는 별들도 싸웠네. 자기들의 궤도에서 사스라와 시스라와 싸웠네. 기손천이 그들을 휩쓸어 가버렸네. 태고의 개천 기손천이 내 영혼아 힘차게 나가라. 그때 발발굽들이 땅을 탔네. 치닫고 치닫는 군마들의 발굽이 메로즈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말한다. 그 주민들을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용사되어 주님을 도우러 오지 않았다. 가인족 헤베르의 아내 야엘은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어라. 천막에 사는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어라. 시스라가 물을 청하자 야엘은 우유를 주고 귀한 그릇에 엉긴 젖을 갖다 주고는 손을 뻗어 발붙뚝을 잡고 왼손에는 일꾼들의 장도리를 쥐고서 시스라를 쳐 머리를 부수고 관자놀이를 뚫어 쪼개버렸네. 야엘의 발 앞에 주저앉는 시스라 쓰러져 들어누웠네. 야엘의 발 앞에 주저앉더니 쓰러졌다네.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소리쳤네. 그의 병거가 왜 이리 더디 오느냐. 병거의 말발굽 소리가 왜 이리 득장을 부리느냐. 가장 지혜로운 기구인들이 대답하고 그 어미도 혼자 말하였네. 그들은 틀림없이 전리품을 찾아내어 나누고 있겠지. 사람마다 처녀가 포로로 하나 둘씩 돌아가고 거기에다 시스라는 물들인 옷감을 전리품으로 물들이고 수놓은 옷감을 전리품으로 차지하겠지. 또 전리품으로 얻은 자들의 목에 걸칠 물들이고 수놓은 옷감을 둘씩 차지하겠지. 주님, 당신의 원수들은 이 모두 이렇게 말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이 땅은 40해 동안 평온하였다. 기드온이 판관으로 부르심을 받다. 6장 1.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7해 동안 미디안족의 손에 넘겨버리셨다. 미디안족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족을 피하여 산에다 은신처와 동굴과 그 밖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을 마련하였다. 이스라엘인들이 씨를 뿌려놓으면 미디안족과 아말렉족과 동방인들이 올라오곤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쳐 올라오곤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인들 곁에 시인을 치고서는 가자 어기에 이르기까지 땅의 소출을 망쳐놓아 이스라엘의 양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양도소도 나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천막까지 챙겨서 가축들을 몰고 올라오는데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 사람이고 낙타고 그 수를 셀 수가 없었다. 그들은 이렇게 와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곤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 때문에 큰 공궁에 빠졌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6장 1절부터 6절) 새로운 정치, 경제, 종교 체제를 세워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새로운 적들과 맞서야 했다. 2장 1절부터 5절의 주참조, 동쪽과 남쪽에서 온 이 적들은 곡식과 가축을 모두 빼앗아 가고 백성을 비참한 지경에 몰아넣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예언자 한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셨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다.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끌어내었다. 내가 이집트의 손에서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구하였다. 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가 아모리족의 땅에 산다고 해서 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7절부터 10절. 예언자는 그렇게 된 상황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 원인은 백성이 주님의 계획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종교 분야에서의 불충실은 체제 자체를 전반적으로 약하게 한다. 그럴 경우 체제 자체가 갈갈이 분열되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주님의 계획을 깔보린 집단들이 숨어드는 것을 허용하고 백성이 다시금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만다. 11장 11절부터 24절, 36절부터 40절. 기드온은 백성을 다시 조직하려고 꾀할 영도자다. 백성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해방자 주님의 계획으로 되돌아가 당신을 섬기는 일이다. 증거는 사명을 확인시켜준다. 주 4장 1에서 9, 주 참조.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제르 사람 요아스의 땅 오프라에 있는 향염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족의 눈을 피해 밀을 감추어 두려고 포도학에서 밀 이삭을 떨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천사에게 물었다. 날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저희가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단 말입니까? 저희 조상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않으셨더냐 하며 이야기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저희를 버리셨습니다. 저희를 미디안의 소나기에 넘겨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너의 그 힘을 지니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족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여라. 바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하였다. 날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저의 시족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하여 너는 마치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족을 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기드온이 또 말하였다. 참으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당신이시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예물을 꺼내다가 당신 앞에 놓을 터이니 제가 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에 주님께서 네가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기드온은 가서 새끼염소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한 에파로 누룩없는 빵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기는 광주리에, 국물은 냄비에 담아 가지고 향염나무 아래에 있는 그분께 내다 바쳤다. 그러자 하느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고기와 누룩없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렇게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어 그 끝을 고기와 누룩없는 빵에 대었다. 그러자 그 큰 돌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없는 빵을 삼켜 버렸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는 그의 눈에서 사라졌다.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알고 말하였다. 아, 주 하느님, 제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천사를 배웠군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주님은 평화라고 하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 아비에제르 사람들에게 속한 오프라에 서 있다. 25절부터 25절.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의 황소 곧 7살 된 둘째 황소를 끌어오너라. 그러고 나서 네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잘라버려라. 그런 다음 이 요새 꼭대기에 주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합당한 순서에 따라 제단을 쌓고 그 둘째 황소를 끌어다가
네가 잘라버린 아세라 목상의 나무로 불살라 번제물로 바쳐라.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 10사람을 데리고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 이튿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리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목상이 잘렸으며 쇠로 쌓은 제단 위에서는 둘째 황소가 받쳐지고 있었다.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서로 물었다. 그들은 조사하고 캐물은 끝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짓을 하였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그대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 마땅하오. 그가 바알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목상을 잘라버렸어 하였다. 그러자 요아스가 둘레에 선 모든 이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바알을 옹호하는 거요. 그대들이 바알을 구원할 수라도 있다는 말이오. 바알을 옹호하는 자는 내일 아침까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자기 제단이 헐렸으니 바알이 신이라면 자신을 직접 옹호해 보라고 하시오. 그날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것은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은 그에게 맞서 자신을 옹호하라는 뜻이다. 25절부터 32절. 주님의 계획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도시국가들의 억압체제를 뒷받침하는 바알의 종교와 손을 끊을 필요가 있다. 그때 온 미디안족과 아말렉족과 동방인들이 함께 모여 강을 건너와 이즈라엘 평야에 진을 쳤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자기를 따르라고 아비에젤 사람들을 소집하였다. 그는 또 전령들을 온 므낫세 땅으로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도록 소집하였다. 아셀과 즈불룬과 납탈리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적에게 맞서려고 올라왔다. 기드온은 33절부터 35절. 기드온은 주님의 계획을 다시 취함으로써 여러 지파들을 다시 끌어모아 외적들과 맞설 수 있었다. 기드온이 하느님께 아뢰었다. 이미 이르신 대로 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렵니까? 그렇다면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 하나를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이미 이르신 대로 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 뭉치를 짜자 그 뭉치에서 물이 한 대적 가득히 나왔다.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아뢰는다고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 양털 뭉치로 한 번 더 시험해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뭉치만 말라있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도 그대로 해 주셨다. 그 뭉치만 말라있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렸던 것이다. 7장 1절부터 8절. 기드온은 민간 집단을 이끌고 미디안인과 싸운다. 기드온이 이끈 군대는 돈을 받고 싸워주는 직업군인이 아니라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민병대다. 기드온이 미디안족을 쫓아내다. 7장 1. 여룻바알 곧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는 일찍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다. 미디안은 거기에서 북쪽으로 모래 언덕 아래 평야에 진을 치고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사들이 너무 많아.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나를 제쳐놓고 내 손으로 승리하였다 하고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이제 두렵고 떨리는 자는 돌아가라 하고 군사들에게 직접 말하여라. 기드온이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열해보니 군사들 가운데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사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도와 그들을 시험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 자는 너와 함께 갈 사람이다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자는 너와 함께 갈 사람이 아니다 하면 그런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서는 안 된다. 기드온이 군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분부하셨다. 걔가 할 듯이 물을 핥는 잔을 모두 따로 세워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도 모두 따로 세워라. 그렇게 하였더니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혀로 핥는 자들의 수가 300이었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그 군사들이 손에 든 양식과 나팔을 다른 이들이 넘겨받게 한 다음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지 천막으로 돌려보냈다. 미디안의 진영은 그 아래 평야에 있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저 진영으로 쳐 내려가거라. 내가 그것을 이미 네 손에 넘겨주었다. 쳐 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시종 푸라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나면 진영으로 쳐 내려갈 용기가 날 것이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자기 시종 푸라와 함께 진영의 전쪽 끝으로 내려갔다. 미디안족과 아말렉족과 모든 동방인이 수많은 메뚜기 떼처럼 평야에 널려 있었다. 그들의 낙타들도 바닷가에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러 보니 마침 어떤 사람이 동료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오지 않겠는가? 천막에 다다른 그 빵이 천막을 치니 그것이 쓰러져 버리더군. 위아래가 뒤집히니 천막이 쓰러져 버린 것이지. 그러자 그 동료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이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일세. 그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들은 기드온은 경배하고 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말하였다. 일어나시오. 주님께서 미디안 진영을 그대들의 손에 넘겨주셨소.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나서 각 사람 손에 나팔과 빈 단지를 들려주었다. 단지 속에는 횃불이 들어있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를 보고 있다가 똑같이 하시오. 이제 내가 저 진영 끝에 가서 하는 대로 똑같이 하시오. 내가 거느린 모든 이와 함께 내가 나팔을 불면 그대들도 온 진영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주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고 외치시오.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100명이 진영 끝에 다다른 것은 중간 야경이 시작될 때 보초들이 막 교대하고 나서였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단지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깼다. 그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과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영을 둘러싼 채 제자리를 지켰다. 그러자 진영은 온통 갈팡질팡 아우성치며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300명이 나팔을 부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온 진영에서 적들이 저희끼리 서로 칼을 들이밀게 하셨다. 그리하여 적군은 칠레라 방향으로 벳 시타까지 탑밭 근처에 아벨 무홀라의 물가까지 도망쳤다. 납탈리와 아세르와 온 므낫세에서 동원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뒤쫓았다. 기드온은 또 에프라임 온 산악 지방에 전령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미디안족을 향해 내려와서 그들을 앞질러 벳 바라까지 물가와 요르단을 점령하시오. 이렇게 동원된 에프라임의 모든 사람의 벳 바라까지 물가와 요르단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제후 오렙과 쥐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쥐앱은 쥐앱 포도 확에서 죽인 다음 계속 미디안족을 뒤쫓았다. 오렙과 쥐앱의 머리는 요르단 건너편으로 기드온에게 가져갔다.
그때에 에프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미디안족과 싸우러 가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다니 어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소. 그들이 거세게 기드온을 비난하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번엔 내가 한 일을 어찌 여러분이 한 일에 비기겠습니까? 아비에제르가 포도를 수확한 것보다 에프라임이 포도 지스러기를 모은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미디안의 제후 오렙과 지앱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을 어찌 여러분이 한 일과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 말을 하자 그에 대한 그들의 노기가 풀렸다. 그러니까 지켜 세워준 거네요. 7장 9절부터 8장 3절. 기드온은 미디안인들에게 맞서 싸우면서 유격대 게릴라 전법을 취한다. 유격대 전법은 민간인이 조직된 군대에 맞서 싸울 때 쓰는 전법이다. 천막은 유목 생활을 하는 미디안인의 생활을 상징하고 보리빵은 이스라엘인의 농경 생활을 상기시킨다. 꿈은 미디안인에 대한 이스라엘인의 승리를 예고한다. 7장 23에서 8장 3절의 본문은 다른 전승을 반영하는 것 같다. 이 다른 전승이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장 22의 이야기는 8장 4에서 이어진다. 기드온이 요르단 동쪽에서 미디안족을 쳐부수다. 기드온이 요르단에 다다랐다. 그가 거느린 300명은 강을 건너 지친 몸으로 적들을 계속 뒤쫓았다. 기드온이 스콧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따르는 이 군사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몇 덩어리만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 임금 제바와 찰문나를 뒤쫓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콧의 수령들은 당신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제바와 찰문나의 손이 이미 당신 손안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기드온은 좋소. 주님께서 제바와 찰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강야과 시와 엉겅키로 당신들의 살을 도리깨질을 해버리겠소 하고는 거기에서 푸누엘로 올라가 같은 간청을 하였다. 그러나 푸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스콧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푸누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 이 탑을 헐어버리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제바와 찰문나는 15,000명쯤 되는 군대와 함께 카르코르에 있었다. 그들은 다 동방인들의 모든 군대에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칼로 무장한 12만 명이 이미 전사하였다. 기드온은 노바와 욕보하 동쪽 유목민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적군을 쳤다. 그때 적군은 안심하고 있었다. 제바와 찰문나는 도망쳤다. 기드온은 그들을 뒤쫓아 가서 미디안족의 이 두 임금 제바와 찰문나를 사로잡고 온 적군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싸움을 끝내고 헤레스 오르막 쪽에서 돌아오다가 스콧의 젊은이 하나를 붙잡고 캐물으니 그가 스콧의 수령과 원로 77명의 이름을 적어주었다. 기드온은 스콧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제바와 찰문나가 여기 있소. 당신들은 당신의 지친 부하들에게 빵을 주라니 제바와 찰문나의 손이 이미 당신 손안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며 나를 조롱하였소. 기드온은 그 성읍의 원로들을 체포한 다음 광야 가시와 엉겅키를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 스콧 사람들을 도리깨질하였다. 또 푸누엘의 탑을 헐어버리고 그 성읍 사람들도 죽였다. 그런 다음에 기드온은 제바와 찰문나에게 당신들이 타보르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떠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들은 당신과 같았소. 하나하나가 왕자처럼 보였어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내 어머니에게서 난 내 형제들이요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들이 그들을 살려주었더라면 내가 당신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오. 그러고 나서 기드온은 맏아들 예테르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저자들을 죽여라. 그러나 그 아이는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그가 아직 아이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바와 찰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일어나 우리를 내리치시오. 사람이 생긴 대로 힘도 나오는 법이오. 그리하여 기드온이 일어나 제바와 찰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서 초승달 장식을 벗겨내었다. 아랍계였나봐요. 초승달 장식이 있었는 거 보니까. 8장 4에서 20일 스콧과 푸누엘 주민들은 기드온과 손잡지 않는다. 그들은 기드온의 전략이 성공하리라 믿지 않았으며 미디안인의 안갚음이 두려웠던 것이다. 유격대전법은 민간인 연대와 지지에 달려있다. 만일 백성이 저항 활동에 성공을 믿지 않으면 그 전략은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기드온이 왕권을 거부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당신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스리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또 말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에서 고리를 하나씩 내주십시오. 적군이 이스마엘인들이 없기 때문에 금고리를 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드리고 말고요 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에서 고리를 하나씩 그 위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고리의 무게는 금 1700세켈이었다. 그 밖에도 미디안 임금들에게서 벗긴 초승달 장식과 귀걸이와 자홍색 옷이 있었고 그들의 낙타 목에서 벗긴 목걸이들이 있었다. 기드온은 그것들로 에폿을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프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 에폿을 받들며 불륜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고 말았다. 미디안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굴복하고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기드온의 시대 40해 동안 이 땅은 평온하였다. 기드온이 죽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지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다. 스켐에 있는 그의 소실도 그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주었는데 그는 그 아이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기드온은 장수를 누리고 죽어 아비에제르인들의 땅 오프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바알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둘레에 있는 모든 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해주신 주 저히 하느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룻바알 곧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한 그 모든 선행에 합당한 호의를 그의 집안에 베풀지도 않았다. 22절부터 35절 지파들은 도시국가들의 체제를 이겨내기 위하여 기나긴 투쟁을 벌였다. 도시국가들에서는 왕들이 왕위의 계승을 통하여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권력을 영원히 이어가려 하고 있었다. 기드온의 제안 22절 은 끊임없이 투쟁하는 체제로 되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기드온의 답변 27절에서 우리는 지파들이 지키던 이상을 보게 된다. 즉 백성에 대한 유일한 권위는 오로지 주님께만 있고 주님의 권위는 절대 권력을 허용하지 않는다. 절대 권력은 늘 백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로 끝나고 만다. 33에서 35절에 관해서는 2장 6절에서 3장 6절의 주를 참조하라. 9장 1절부터 6절 이 본문은 권력을 잡는 과정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념적인 말은 중앙집권적인 독재 권력이 지방 자치적인 민주 권력보다 낫다고 백성을 설득시키려고 애쓴다. 지배 권력은 자유를 돈에 팔아버리는 백성의 행위로부터 출발하여 생겨난다. 4장 1000절
경쟁자들을 없애고 다른 사람이 넘볼 수 없는 권위를 세우는데 직접 돈이 사용되고 있다. 4장 9절부터 6절. 아비멜렉이 임금이 되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켐으로 웨스트들에게 가서 그들과 외가의 모든 친족에게 청하였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낫습니까? 하고 스켐의 모든 지주에게 직접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한 고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외숙들은 그의 부탁대로 이 말을 다 스켐의 모든 지주에게 직접 전해주었다. 그러자 지주들은 그는 우리 형제이지 하며 아비멜렉에게 마음이 쏠렸다. 그리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세켈을 꺼내어 그에게 주었다.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형편없는 건단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오프라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살해하였다.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탐만이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그리하여 스켐의 모든 지주와 벤밀로의 온 주민이 모여 스켐에 있는 기념 기둥 곁 참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웠다. 7절부터 21절. 요탐의 우화. 7.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탐에게 전하자 그는 그리짐 산 꼭대기에 가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스켐의 지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그대들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오.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임금을 세우려고 나무들이 길을 나섰다네. 우리 임금이 되어주오 하고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였네.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신들과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 주오 하였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이 달콤한 것, 이 맛있는 과일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포도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 주오 하였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신들과 사람들을 흥겹게 해주는 이 포도주를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그래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어 하였네.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들에게 대답하였네. 너희가 진실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나를 너희 임금으로 세우려 한다면 와서 내 그늘 아래에 몸을 피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터져 나가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을 삼켜버리리라. 이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웠는데 그대들은 진실로 그리고 흠없이 행동한 것이요. 그대들이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 잘해준 것이요. 여룻바알의 업적에 보답한 것이요. 나의 아버지께서는 목숨을 걸고 그대들을 위하여 싸우셔서 그대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주셨소. 그런데 그대들은 이제 내 아버지 집안을 거슬러 일어나 그분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살해하였소. 그러고서는 내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그대들의 형제라고 해서 스켐의 지주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웠소. 만일 그대들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분의 집안을 진실로 그리고 흠없이 대하였다면 아비멜렉을 두고 기뻐하시오. 아비멜렉도 그대들을 두고 기뻐하라고 하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터져나와 스켐의 지주들과 벤밀로를 삼켜버리고 또 스켐의 지주들과 벤밀로에서 불이 터져나와 아비멜렉을 삼켜버릴 것이오. 그러고 나서 요탐은 도망쳐 부에르로 달아났다. 그는 자기 형 아비멜렉을 피하여 거기에 머물렀다. 7절부터 21절, 8에서 15절에서는 민담을 이용하여 부당한 정치 권력을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즉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자가 권력을 행사하려 든다는 것이다. 그런 자가 제공하는 안전은 백성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덫일 뿐이다. 16에서 20절에서는 이 민담을 상황에 적용하면서 백성은 자기네 결정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리라고 말한다. 스켐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3해 동안 다스렸다. 그때에 하느님께서 아비멜렉과 스켐의 지주들 사이에 악령을 보내시니 스켐의 지주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폭행을 되갚으셔서 그들이 흘린 피를 자기 형제들을 살해한 아비멜렉 위로, 그리고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살해하는 태에 힘을 보탠 스켐의 지주들 위로 되돌리시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스켐의 지주들이 여러 산 꼭대기의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그곳의 길을 지나는 사람들을 모두 털게 하여 아비멜렉을 괴롭혔다. 이 일이 아비멜렉에게 보고되었다. 22절에서 25절, 42에서 49절. 백성을 위하여 좌충우돌하면서 싸우는 판관들은 주님의 영 또는 주님의 천사의 인도를 받고 있다. 3장 10절, 15절, 4장 6절, 6장 12절, 11장 9절, 13장 25절. 그들은 평화를 가져다 준다. 3장 11절, 3장 30절, 3장 5장 11절, 8장 28절. 그러나 지배 권력을 잡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자는 반드시 백성을 억누르게 된다. 그런 자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며 분열과 미움을 낳고 점점 더 백성을 못살게 굴고 갖가지 모양으로 죽이게 된다. 26절에서 41절. 뒤에 가서 여기에 끼워 넣은 이 이야기는 아비멜렉의 월권을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 본문은 그 시도가 아비멜렉의 옛 동지들과 손잡고 신중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음에 유의한다. 이 시도는 개인적인 모험으로 끝났으며 오히려 백성을 원수의 손에 놀림감이 되게 만들고 말았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스켐으로 이사갔는데 스켐의 지주들이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들은 들에 나가 포도밭에서 즐겁게 노래하며 포도를 따서 밟은 다음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고 스켐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저 여룹바알의 아들과 그의 감독관 주불은 스켐의 아버지 하모르의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여 그를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거느릴 권한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아비멜렉을 몰아낼 터인데 아비멜렉에게 네 군대를 증강시켜서 나와라 할 터인데 주불 성주가 예벳의 아들 가알의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아르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자가 자기 형제들과 함께 스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임금님을 거슬러 이 성읍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거느리고 계신 군대와 함께 밤중에 일어나 들에 매복하셨다가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 성읍을 스캡하십시오. 그래서 가알과 그가 거느린 군대가 임금님께 나가거든 상황에 따라 그를 처리하십시오. 그리하여 아비멜렉은 자기가 거느린 온 군대와 함께 밤에 일어나 스켐을 향하여 네 부대로 나누어 매복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 성문 어귀에 서자 아비멜렉과 그가 거느린 군대가 매복한 곳에서 일어났다. 가알이 그 군대를 보고 주불에게 보시오. 여러 산꼭대기에서 군대가 내려오고 있어 하니 주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오. 그러자 가알이 다시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배꼽에서 군대가 내려오고 있어. 부대 하나는 점쟁이 참나무 쪽에서 오고 있어. 그제야 주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하더니 이제는 어찌된 일이오. 저들이 바로 그대가 업신여기던 군대가 아니오.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워보시구려. 그리하여 가알은 스켐의 지주들을 거느리고 앞장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그러나 그는 아비멜렉에게 쫓기어 그 앞에서 도망치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상자가 성문 어귀까지 널렸다. 그 뒤에 아비멜렉은 계속 아르마에서 살고 주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더 이상 스켐에 살지 못하게 하였다. 이튿날 스켐 사람들이 들로 나갔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은 군대를 데려다가 세 부대로 나누어 들에 매복시킨 다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과 그가 거느린 부대는 달려나가 성문 어귀에 섰고 다른 두 부대는 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 죽인 것이다.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그 성읍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리고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스켐탑의 지주들은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리 신전의 지하실로 들어갔다. 스켐탑의 지주들이 모두 한데 모였다는 것이 아비멜렉에게 보고되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가 거느린 온 군대와 함께 살몬산으로 올라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들을 찍어 어깨에 들쳐매고서는 자기가 거느린 군대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나처럼 하여라. 그래서 온 군대는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그 지하실 쪽에 쌓아놓았다. 그러고서는 거기에다 불을 질러 지하실을 태워버렸다. 이렇게 하여 스켐탑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는데 남녀 1000명가량 되었다. 남녀 1000명가량이었다. 아비멜렉이 죽다. 그 뒤에 아비멜렉은 테베치로 진군하여 진을 치고서는 그곳을 함락하였다. 그런데 그 성읍 한가운데에 견고한 탑이 하나 있어서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성읍의 지주들이 그리로 도망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서는 탑 옥상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이 그 탑으로 가서 공격하는데 탑 어기까지 다가가서 불을 질러 태우려고 하였다. 그때 어떤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숴버렸다. 아비멜렉은 곧바로 무기병을 불러 말하였다. 네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자가 그를 살해하였다 할까 두렵다. 그리하여 그 시종이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지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악을 되갚으시고 스켐 사람들의 모든 죄악도 그들 머리 위로 되돌리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탐의 저주가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50절부터 57절. 요탐이 예견한 바가 정말 일어난다. 9장 7절부터 21의 추참조. 여기에서 또다시 제멋대로 놀아나는 억압자를 가로막는 사람은 여자다. 4장 1절부터 24의 추참조. 자주